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2년도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1절만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방송실 강대사 화면을 나오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백각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합동 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2022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2022년 마지막 주간 마지막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같이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에는 이유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한 해가 저무는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했지만 어떤 사람은 충성스럽게 헌신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옵니다.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가 지금 수개월째 무역 적자를 아버지 기록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국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은 이미 강력한 핵무기를 강국이 돼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을 믿사옵나니 우리나라를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남부지방에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물 부족 아버지 이 상태도 어서 빨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들려 세우신 목사님을 붙드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백합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 안에서 사는 이러한 여러분들 한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도 다 고침받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도 육적인 문제도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에서 노임받고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무사히 우리 장인 어르신 되시는 지경수 장로님 장례 예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 먼저 돌아왔어요. 어제 이와 같이 이제 장인 어른 먼저 이제 화장을 했는데 이제 6.25 동란 그 참전 용사여서 이제 현충원에 가야 되는데 현충원이 꽉 차서 호국원인가 그쪽으로 또 이렇게 가야 된대요. 괴산에 있는 그쪽에 국립묘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이제 장모님도 같이 모시려고 하니까 한날에 이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제 장인 어르신은 어제 화장하고 그리고 장모님은 오늘 아침에 화장을 했는데 저는 오늘 또 약속이 있고 노예의 약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미래자립교회 이러한 분들을 오늘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어제 저녁 늦게 내려오고 오늘은 이제 거기 남은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차가운 일기 가운데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들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으로 이와 같이 또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2022년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2022년 수요 예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며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심을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심을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돌보심을 감사해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심을 감사해야 한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새의 생명보다도 너희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잘 되기를 원하시면서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시편 103편 1절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42편 5절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42편 11절에도 말씀을 해주고 43편 5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와 같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믿음으로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라고 선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영혼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송축하라고 이와 같이 선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뿐만 아니라 기적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와 같이 읊조리면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외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와 같이 내 영혼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와 같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와 같이 선포를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지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미하면서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찬미합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고백하게 되고 나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병 고침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외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와 같이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영혼이 되라고 이와 같이 선포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외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돌보심을 감사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찾아오심을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길가에 놓여 있는 이러한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라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으로 이가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길가에서 돋아나는 이러한 들풀,
그저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이러한 양들이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들판입니다마는 이러한 이 들뿌리에 뿌리를 내리고 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라나는데 그것을 먹고 또 소들도 양들도 자라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건강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의욕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머리도 주시면서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면서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키우시는데 누가 뭐 키우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돌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들의 백합화도 키우시는데 어떤 사람도 수고도 아니야 길쌈도 하지 않아도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와 같이 키우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들풀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가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도라고 말씀할 수 있지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받으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다고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순간순간마다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의 삶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 맡기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염려하지 말고 내게 모든 문제를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믿을 만한 것만 믿고 생활합니다. 믿을 만한 것만 믿고 생활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지요. 믿음의 선조들의 그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결같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을 읽든 어떤 말씀을 읽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처음 만났던 이러한 여리고성, 장벽으로 높이 세워져서 그곳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바퀴를 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7바퀴 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7바퀴 돌면은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모세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걸어야만 되지? 왜 우리가 이 넓은 성을 왜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되지? 그리고 마지막 6바퀴를 돌았는데 마지막 때 돌기를 계속해서 돌라고 말씀하니까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아무런 이러한 변화가 없는데 마지막 한 바퀴를 더 돌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한 바퀴 돈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와 같이 말씀대로 우리의 과학적인 머리도 뭐 생각한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납득되지도 아니하고 이성적으로 납득되지도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이와 같이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는 합리화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생각인데 7바퀴 돌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만이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보세요. 당신 미쳤어? 그럴 거예요. 아니, 뱅뱅 돈다고 그게 무너져?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현실적으로 그것이 타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무너질까 말까, 돌까 말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 때문에, 지금 가뭄이 들었지요. 하나님 앞에 저도 가뭄 때문에 좀 눈을 많이 내려달라 했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참 감사해요. 눈이 많이 오니까 걱정이 생겼어요. 이제는 또 아이고 이제 눈이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좀 감사했어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번 종에게 가봐라. 서쪽 안에 뭐가 있나 봐라. 없습니다. 다시 또 기도하고 또 가봐라. 그래서 6번째 갔다 왔어요. 그리고 7번째 다시 보냈어요. 가보라고. 이 종이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6번 갔다 왔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 다시 가라. 이 종이 순종했어요. 다시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이러한 구름이 저쪽에 떠 있다.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손바닥만한 믿음이 저쪽에 있는데 됐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믿음이 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본 것 아닙니까? 저게 바로 먹구름이 될 것이다. 저게 바로 비를 쏟아낼 것이다. 3년 반 동안 이와 같이 가뭄이 들었지만은 이제 가뭄이 해갈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면서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럴 때에 큰 비가 돼가지고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6번째 기도를 멈추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이러한 기적을 보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끝까지 기도했더니 엘리사 선지자도 나아만 장군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장군이 찾아와 가지고 그의 집에 와서 내 나병을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보지도 아니하고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라. 7번 목욕해라. 자, 이 나아만이 얼마나 화를 썽을 냈습니까? 요단강 이 물보다 우리나라 그 물이 더 깨끗하다. 거기 가서 내가 몸을 씻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 신하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몸 씻으시죠. 혹시나 합니까? 그러니까는 1번 들어갔다 나오고 뭐 별일 없어요. 또 1번 들어. 7번이라니까 6번까지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1번만 더 들어가십시오. 1번 더 들어갔다 나오니까는 피와 고름으로 막 짓이겨졌던 이러한 몸이 어린아이와 살결과 같이 되었더라.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걱정하며 근심하며 이와 같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종에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나만 장군의 이와 같이 나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단하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이제부터 사는 동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절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장군이기 때문에 내가 왕을 모시고 우상 앞에 가서 왕을 절할 때에 이와 같이 내가 부추기면서 내가 절을 할 때에 저는 그 우상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을 부추겨서 하는 겁니다. 그것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결단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땅을, 흙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했더니, 그리고 이와 순종했더니 몸에 있는 나병까지도 깨끗하게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병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고쳐주신 병을 고쳐주셔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유장로님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유장로님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유장로님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 장로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간구하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걱정이 있습니까? 어떠한 염려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걱정한다고 우리의 키가 한치라도 더 큽니까? 우리의 머리털이 희게 된 것이 검게 될 수 있습니까? 검은 것이 희게 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말씀하고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자들은, 사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해라, 기도. 간구해라, 구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근심의 그림자가 없는 거지, 염려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염려가 생기거나 걱정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지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무슨 문제가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마.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이 남은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에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는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지요? 염려, 근심, 걱정, 때로는 불면증, 우울증 뿐만 아니라 고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이러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길가에 들풀을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저가 수고하지 아니하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 말씀 더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마지막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어떠한 염려가 있느냐 다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84장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난 의심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2022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선교위원장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고 헌금하고 광고는 그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기도와 또 후원을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렇게 우리 있어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성탄 선물 13분에게 이렇게 보내드렸고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헌금도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의 헌금위원 선교위원들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들 두 분 더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나오세요.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를 지켜주시고 멀리 이렇게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추운 날씨와 많은 눈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저희들은 잘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정말 그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비록 저희들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여기 한국에 남아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하오니 주여 이렇게 후원하는 손길 가운데 늘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시는 일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선교원금이 우리 성사님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꼭 쓰이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됐습니다. 이번 주간 토요일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이와 같이 저녁에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 나오셔서 다 이제 예배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 후에는 자녀들 축복 기도해 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올해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월 1일 이제 신년 감사 주일로 이와 같이 지키게 되겠습니다. 연합으로 11시 예배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1월 1일이 주일이 된 것이 아마 이번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월 1일 연합 예배로 이와 같이 영광을 돌리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토요일에 오후 11시에 은혜홀에서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또 1월 1일 11시 3부 예배에 이와 같이 연합으로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시 예배 때에 재직 헌금 전도 선서식이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직 편성표 인적 사항 변경 신청 여러분이 해 주시면은 이제 요람을 이번에는 작게 나오죠. 변경된 거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오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다음 사랑의 쌀을 좀 우리가 사랑의 쌀 모았고, 또 우리 형제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 형제들에게도 나누어졌고, 또 사랑의 쌀을 이번 한 18가정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이와 같이 드리고 성탄 선물 조금 마련해서 드리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노 회장님 와서 또 말씀을 잠깐 주셨고, 또 임원들 참석을 해서 같이 격려하고 독려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에서 또 우리 선교위원회에서도 귀한 선물도 허락해 주셔서 잘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위해서 기도하고요,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올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요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살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로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새해에는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